우리 찬양대 이렇게 은혜가 되시죠? 우리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 없도록, 자리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나마 비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광택 집사님 이런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세요. 이 집사님은 특별히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리빙스턴은 30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밀림 선교에 투신을 했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영국의 왕실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은퇴를 종용합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소식을 끊습니다. 은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탐험가 스텔리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함께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어렵게 리빙스턴을 만난 스텔리가 이 리빙스턴에게 왕실의 전언을 전합니다.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고생해서 그렇게 30년 밀림에서 헌신해서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노후를 다 안전하게 좋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국으로 가자. 그렇게 권면할 때 리빙스턴이 탐험가 스텔리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삶을 드렸던 리빙스턴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참 이 묘비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문구가 근사하고 문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가 친히 그렇게 실제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연히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의 또 다른 복음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완공을 앞두고 이제 방해자들이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악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시작하려고 그럴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인 갈등과 분쟁과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느헤미야가 잘 극복을 해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 개인을 향한 도전입니다. 성벽 재건의 꿈을 다 마치려 할 때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영적 도전이 있어요. 우리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이 치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세속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성도의 삶에는 영적 도전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영적 성벽 건축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부흥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산발락과 도비아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사의 현장에서 느헤미야를 내치려고 합니다. 몇 번씩이나 암살의 계획을 세워놓고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사명을 뒤로 할 수 없는 그 열정과 그러한 강렬한 그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가 그들의 원수들의 모략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었고 기적적으로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이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시험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해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자,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들이 모함을 해서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요.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내요. 거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와요.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결코 그 당시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진 곳으로 불러낼까?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쓰러뜨리면 모든 역사는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단이라도요, 지도자 쓰러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항상 그 타겟은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쓰러뜨려 버리면 나머지는 오합지졸되는 거죠. 그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졌어요. 미국이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그 막강한 화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 가보셨겠지만 베트남 남자들 아주 조그매요. 160도 안 돼요. 한 150키 되고 몸무게 45kg, 40kg 이런 사람들이 땅구덩이 파고 또 다람쥐처럼 나무 꼭대기 밀림 속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밑으로 미군들 적군들이 지나갈 때 미군들 지나갈 때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지휘관이 있잖아요. 물론 계급장 다 떼었어요. 왜? 계급장이 있으면 계급장을 쏘니까. 그렇지만 이 무전병 옆이라든지 이런 데 항상 이제 지휘관들이 있으니까 딱 보고 이 베트콩들이 지휘관만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지휘관들이 다 없어지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결국 미국이 손을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 쓰러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마귀의 타겟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가장 많은 기도 무슨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사역이 승리할 수 있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 안 해오면서 말이요. 참 이렇게 그냥 의심의 눈치를 항상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면서 그러면서 주의 종인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놓고 제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저는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일 하다 보면 되게 신경 쓸 일이 많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저런 소리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은혜롭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사탄은 항상 지도자를 노리고
지도자의 맥을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지도자를 맥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건축이 다 완성이 다 돼서 문짝만 달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사에서, 성벽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가 무슨 공사? 문짝 공사예요. 왜? 문짝이 허술하면, 문짝 열어놓으면 적군들이 뭐하러 담 넘어 들어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문짝 공사가 핵심 공사예요. 그래서 문이 중요한 거예요. 대문이 중요하고.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대문만 안전하면 안전해요. 아파트 철문만, 입구 출입문만 안전하면 안전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짝 따는 공사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문짝으로 삼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예요. 주님이 문이 되셨어. 교회 안에 가끔 양을 도둑질해가는 이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신천지 같은 악랄하고 더러운 이단 집단들, 또 어떤 경우는 사기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은 교회에, 작은 교회인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사업한다 그러면서 철마다 목사님의 양복을 해주는 거야. 100만 원짜리 150만 원 양복을 해주니까 목사님 뭐 입이 찢어졌지 뭐. 1년에 서너 벌씩 양복을 얻어 입어봐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자기가 다, 그러더니 나중에 한 3년 4년 입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신자들한테 다 돈을 다 막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다 빌려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래서 목사는 목사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속설이 있어요. 얼마나 부담 없는 얘기야, 그죠? 그러지 않아도 부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는데요. 여러분, 양을 지킬 수 있는 문,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양을 지킬 수 있는 문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면 거짓 것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예와 번영의 신앙 가지고는 이단 도적을 절대로 못 막아요. 그러나 강단에서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때, 그 문의 복음이, 문짝의 복음이 모든 성도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 참신앙, 거짓신앙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튼튼한 문짝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복음의 문짝이 허술해지고 인본주의 설교의 감성에 감동하고 화려한 성벽 세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벽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가슴 속에 구원의 복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얻었지만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을 얻었는데 신앙은 비실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성전의 건축이, 믿음의 건축이 중요하고, 믿음의 건축이 견고한 이 믿음의 사명과 이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당 건축, 성전 교회 건축의 사명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견고하고 탄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문짝을 이제 견고하게 문짝 따라서 끝을 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유혹과 여러 가지 모함에도 음모에도 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더니 그 사명인 느헤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이루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했어요.
오늘 내 삶의 순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가 그랬더니 개 5마리 키우더라고. 일에 바빠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런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신앙이 이 사명이 이 믿음이 끝까지 주의 사명 그의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지도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넘어지느냐? 사명을 뒤로 하고 엉뚱한 일에 정신 뺏길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생활인 거예요. 사탄은 항상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엉뚱한 거에 신경 쓰게 엉뚱한 거에 관심 가지게 만들고 엉뚱한 거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끝까지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중상모략의 시험, 음의 전략이에요. 이게 5절로 9절의 내용인데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데 그 루머가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하고 함께 모반을 계획한다. 이 데모를 쿠데타를 계획한다. 이런 식의 이 루머를 퍼뜨려요. 그러면서 이게 왕에게 들어가면 네가 온전하겠냐? 이런 헛소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도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악한 사단의 이 모함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말로 인한 죄악이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거짓말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함이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거짓말은 마귀의 방언이요. 그래서 거짓말 정일게 하는 자는 결국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은혜의 언어를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진실을 밝혔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의 미션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꾸며낸 얘기다. 사실을 밝혀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거짓 때문에 시간 낭비하거나 헛심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래서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손에 맥이 빠졌다는 말은 그의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손이 다 힘이 풀렸다고. 그 말 여기에 힘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게 불릴듯한 그런 열정을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끝내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그는 그런 거예요. 이 모함이 뭐예요? 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자. 그런데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의 사명을 완성하리라.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목숨을 걸을 때 그러면 그는 죽었느냐? 낮아졌느냐? 망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높여주시고 명예를 주셨고 영광을 주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축복까지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할 때 주님이 능히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피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 숨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죽이는 자들이 너를 자객들이어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성소로 피하면 안전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누가 해주냐면 느헤미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스마야는 사실은요 이 도비아나 산발랏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돈에 매수된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사탄은 별의별 방법으로 다 도전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피해서 도망쳐라.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데 안전하지 않아. 그런데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를 성소로 도망치게 만들어 놓고, 야, 느헤미야가 성소에 숨었다. 이놈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처단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소는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비굴하게 내가 인생은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죽어도 말씀에 순종하겠다.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요, 현장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와 맞서 싸울 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두려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9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 사탄은 두려움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은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긴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죠. 두려움 앞에서 뭐 했느냐? 기도해요. 두려움 앞에서 주여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14절에서 두렵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여 저들의 서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사명자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수록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우면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도피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 불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두려움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대상이 있는 두려움을 공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도가 칼을 들고 날뛰어. 그러면 이런 그때의 감정은 대상을 통해서, 대상 때문에 느끼는 공포감이죠. 두 번째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막연한 거야.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 공허감이 밀려오고, 그죠? 이렇게 몸이 병들면 괜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은 대상이 있는 두려움보다 대상 없는 두려움이 더 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망가져, 더 불안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뭐냐? 따라합시다. 결국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문제야. 믿음이 문제야.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렵고
우울해지고 불안하게 되더라.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와.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3편은요 어떤 배경이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과 그 반역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황급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냐 하면 맨발로 도망을 쳐서 산으로 도망친 거야. 얼마나 다급하면 왕이 신발도 못 신었어. 그리고 이제 피해서 도망자로 이렇게 도망자로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한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누워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워.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 어떻게 잠이 옵니까? 분노가 치밀어서도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억울해서도, 배신감에. 그런데 편히 누워 잔대. 그리고 또 깨었대. 개운해.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믿음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 목숨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 그런데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붙들고 끌어안고 자꾸 우려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의 권한이고 주님의 주권이다. 계획이라면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심령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봉우리죠. 8,848m입니까? 8848? 8848이.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 왜 제일 높은 산인 줄 아세요? 멍청한 질문이지만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으니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어떨 때 가장 높아지고 어떨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승리가 있느냐? 히말라야 산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얹혀 있을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등을 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등에 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렇게 등줄기에 그 산맥에 올라타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돈이 근본이 된다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없으면 맥이 빠지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영적인 도전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과 도전 앞에서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반대를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극복해내고 승리했던 사명 붙들고 끝까지 충성했던 느헤미야의 신앙이
그의 열정과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